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우리 새 절이니까요. 한 절씩 교독을 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예, 새해고요. 벌써 새해가 3주가 지났습니다. 3주. 와. 여러분 올해 몇 살이에요? 저 42살입니다. 많이 먹었. 오, 여기서는 5라는 소리가 나오구나. 막 작년부에서는 아직 그거밖에 못 먹었어, 막 이런 느낌인데. 예. 40대도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예. 여러분들 이제 곧 40이 옵니다. 예. 저는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특히 교역자들은 연말 연초에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막 연말 12월과 1월은 진짜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정신없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지나가는 정신없는 과정에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이에요. 2024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이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예. 2024년. 어떤 분은 새로운 시작 앞에 굉장히 기대와 소망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났을 것 같고, 예, 막 새로운 희망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예, 새로운 시작과 함께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하면은 불안에 휩싸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시작 앞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내일과 미래가 불안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불안한 마음을 좀 달래드리고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이제 불안이에요. 불안. 사실은 요 설교를 지난주 장년부 오후 예배 때 했고요. 장년부 오후 예배 때 했는데 새해를 시작할 때 특히 기도라는 주제로 이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금요 기도에 다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장년부 여기 참여하신 장년부나 좀 지금 유튜브로 설교를 한 주에서 다시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다시 듣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불안이라는 감정의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주요한 원인이에요. 그리고 그 불안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과 이제 본문을 통해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신대원 때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인생은 기억력 싸움이다라는 제목인데 신대원 때 진짜 좋아하는 구약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아주 능통하신 교수님이시겠죠. 근데 그 교수님이 굉장히 위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 위트가 있으신 분이 너희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니? 수업 중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생이 뭔가 답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생은 기억력 싸움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 말인가 싶죠. 인생에서 기억을 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일단 불안이라는 감정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전신분석학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쾌한 일이 예상되거나 위험이 닥칠 것처럼 느껴지는 불쾌한 정동 또는 정서적 상태예요. 자, 다시 한번. 불쾌한 일이 예상되거나 위험이 닥칠 것처럼 느껴지는 불안한 정동 또는 정서적 상태를 불안이라고 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고 여러 신체적, 심리적 반응이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안이라고 하죠.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예, 저도 내일 연탄 봉사도 있고 새가족 교육도 있고 지금 교육부서는 교육 세미나도 있고 내일 진짜 일이 많죠. 예, 그래서 제가
몸이 한 3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내일 하는데, 자, 막 이렇게 해요. 하는데 근데 연탄봉사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거기 가가지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지 막 2시간 봉사하면서 막 시험에 들고 막 그럴지, 아니면 너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미래는 알지 못해요. 코로나 시대가 지나갔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 때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요, 불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를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 코로나에 감염되진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감염했죠. 전 2번이나 감염됐는데 뭐 독감도 걸리고 코로나도, 남들이 하는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아직 감염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 감염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감염돼가지고 그 사람이 막 격리되고 막 교회 못 나오고 막 회사 못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회사에서 막 어떤 사람은 막 초반에는 막 감염됐다고 막 뭐랄까요, 그냥 해고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불안을 이제 그래서 불안한 거죠. 감염되진 않았는데 감염될 것 같아서요. 자, 여기서 불안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불안이요,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감염은 되지 않았지만 내가 감염되면 어떡하나, 미래의 일이죠. 이번에 서류를 넣은 회사에도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직 늦지도 않았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실직을 하면, 내가 이 직업을 지금 잃어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하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난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났고 올해도 나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이가 아직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다 불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불안은 항상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요.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2024년의 시간에 있습니다. 미래에 불쾌한 일이 예상되고 위험이 닥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안정이 안 되는 거죠. 불안이라는 감정은 미래와 연관이 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이 한편으로는 피할 수 없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좋아요. 불안이라는 감정이 미래를 향하고 있다면, 왜 인간은 깜깜한 미래, 알지 못하는 미래가 부정적일 것 같은 예상을 하면서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낄까요? 미래의 일이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왜 떨어질 것 같다고 불안할까요? 아니, 잘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 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오지도 이미 시작도 안 된 일이 이미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우리는 불안에 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깊게 생각해야 될 주제예요. 왜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부정적인 일들을 예상하며 불안에 빠질까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보내기 전부터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에 떨까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나요? 자, 이번 시험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시험을 보기도 전에 떨어질 것 같은 것을 예상하며 불안에 떨까요? 설교를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기도 전에 설교 때 이상한 말을 하고 성도들이 다 졸면 어떻게 하죠 하고 불안에 떨까요? 오늘도 망하면. 제가 설교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강박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안이 저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러니까 더 강박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이제 한 주 쉬니까 어제 또 꿈을 꿨어요. 이게 이 꿈을 언제까지 꿀지 모르겠어요. 그 군대 다시 가는 꿈하고, 군대 다시 나가는 꿈 남자들 아직 꾸죠? 예. 진짜 너무 싫어요. 왜 다시 가라는 거야? 예, 그럼 너무 싫고, 이제부터 법적으로 2번씩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절망적인 소식. 두 번째, 제가 반복해서 꾸는 꿈은 밤새 꿈에서 설교 준비를 막 해요. 막 해요. 막 머리 감면서 막 해요. 그리고 불안에 떨면서
불안에 떨면서 설교단에 딱 오르는데 원고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망하는 거죠 뭐. 예, 왜 불안에 떨까요? 왜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는 부정적인 일들을 예상하며 불안에 빠질까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요.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에 빠지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근데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 불안한 이유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불안,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불안해할까? 왜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불안해할까? 왜 남자를 만나는데 이렇게 불안해할까? 왜 올해도 남자를 못 만날 것 같아서 이렇게 불안해요? 여자를 못 만났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불안해할까? 라는 불안을 살피고 그 이유를 들어봤을 때, 그리고 제가 불안한 이유를 살필 때 많은 경우 원인은 과거에 한 어떤 경험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음 달에 중요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그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요. 막 너무 불안해요. 내일도 떨어질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왜 이거 떨어지면 내가 올해도 계속 시험을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되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왜 시험을 보기도 전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냐면요. 이유는 하나요. 그 전에 이미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7년 동안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시험을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시험 공시를 보면서 처음 시험을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과 시험에 이미 숱하게 떨어진 경험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람이 시험을 앞둔 불안의 수치가 같을까요? 당연히 그런 경험을 숱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불안하겠죠. 그렇죠? 부정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미래를 바라는 마음도 더 부정적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신방을 하면서 요즘에 좀 그런 기회가 좀 적어져가지고 조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연애를 하고 있는지 이제 잘 몰라요. 근데 예전에 청년부 할 때 신방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 사람하고 남자친구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가 슬픈 시간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난 그냥 혼자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남자가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다음 달에 남자친구가 생기는 걸 저는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좋아요. 아무튼 이런 말을 할 때 상황이 언제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것도 상대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아서 헤어졌을 때입니다. 상대가 아주 큰 잘못을 했어요. 안 되면 상대가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이 죽일 놈. 그렇죠?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이죠.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당연히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키우고 그 사람한테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 이런 게 불안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을 줘도 되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도 예전에 그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날 떠나면 어떡하지? 변하면 어떡하지? 내 사랑을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한테도 이 사람도 나를 그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상처를 주진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불안한 이유죠. 굳이 연인 관계뿐 아니라 관계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경험을 했다면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제 고양이를 2마리 키웠어요. 결혼하자마자. 근데 한 7년이 지나고 그 고양이 한 마리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저는 안 울 것 같았는데 펑펑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이미 혹시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이라면 강아지가 이제 그렇게 애정을 줬던 강아지가 세상을 떠난 경험이 너무 크기에 다시 강아지를 못 키우겠다고 하시는 분들 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왜냐고요? 그 부정적인 경험이 너무 크니까요. 그렇죠? 굳이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하지 않아도 저도 어렸을 때 아주 큰 상실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때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랑 신방을 하면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아주 큰 상실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비 오는 날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나가시면서 하루아침에 이제 사고가 나셨는데, 저는 약간 그런 뭐랄까요, 뭐 밤에 그리고 비 오는 날 운전하는 걸 지금도 좀 무서워합니다. 5살 때였어요. 제가 5살 때. 제가 첫째 아들이 지금 7살인데 이한이가 5살 됐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아세요? 이게 뭐 미신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이맘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이번에 5살이 됐어요. 또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장마철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뭐랄까요, 그런 안 좋은 상실의 경험이 제 삶을 뭐 지금 42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든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희 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찾다가 온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슬프게도 교회에 굉장히 안 좋은 경험들,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랄까요, 어려워지고, 그리고 뭐 지도자나 목회자의 타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슬퍼하면서 아끼는 마음에도 교회를 떠나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여러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으시죠. 문제는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내에서 관계를 맺는 것, 교역자들을 바라보는 마음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폭력을 당했다면, 그 경험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겠어요? 언제 또 그런 폭력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니까요. 그게 부모든 아니면 이성이든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만약에 무방비로 어떤 폭력에 노출되고 아무도 여러분들을 그 폭력에서 보호해주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끔찍한 경험을 하셨다면, 그 경험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이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을 결정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일 수도 있죠.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잘 될까? 나는 안전할까? 과거의 경험이 쌓여서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에서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셨다면, 이를테면 뭔가 크게 잃어버리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거나 실패했거나 깊은 관계에서 배신을 당했거나 등의 경험들을 하셨다면, 이 경험이 쌓여서 이 경험은 그냥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이 내일을 바라보는 마음을 결정할 겁니다. 불안하게 하겠죠. 아주 극단적으로 한 사람의 정서와 심리가 어릴 때, 특히 유아기 때의 경험으로 결정된다고 말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대한 견해, 좀 과도한 면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뭐 영향력이 큰 이론으로 심리학계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찌됐든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현재 심리 상태, 여러분의 지금 현재 심리 상태, 2024년을 바라보는 마음은 과거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노파심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경험이 절대적이어서 그런 경험을 하면 곧 같은 마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부정적인 경험을 수차례 했더라도 진짜 중요한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면, 부정적인 경험을 모두 덮을 만한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면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질 겁니다. 불안이 덜겠죠?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매번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계속 망해요. 막 망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공부 되게 잘하는데 시험이라는 것만 치면 시험에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볼 때마다 자신의 실력보다 한참 모자른 실력 시험을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 때마다. 그런데 모의고사에 망한 사람이 진짜 수능에서는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시험 수능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예. 10번의 모의고사에서 자신의 실력에 비해서 성적이 잘 안 나왔지만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뭐랄까요? 자기가 성적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성적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한 번의 수능에서의 대박이 더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에 영향을 끼칠까요? 아니면 10번의 실패가 더 영향을 끼칠까요? 당연히 한 번의 대박적인 성공이 더 영향을 미치겠죠. 수능을 잘 친 사람은 살면서 다른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비교적 용기를 내어 준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계속된 시련을 당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날 싫어해. 그리고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날 좋아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식어가지고 날 떠나. 이런 시련의 여주인공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꼭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데 진짜 여러분을 헌신적이고 성숙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성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어떤 설교자가 제가 수년 동안 설교 시간에 성도들을 편히 자게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밤에 잠 안 올 때 있잖아요.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제가 바로 재워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재워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잠 안 온다고 이렇게 수면제 드시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제가 바로 재워드릴게요. 아무튼 이 시간에도 저는 누군가를 재우고 있겠죠. 자, 좋아요. 편히 자게 했어요. 부정적인 경험이죠.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 경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평안하게 해서 이렇게 잠을 재우는구나라는 자기 위안을 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한 1년에 2번 정도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냐면요. 제가 막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다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하다가 약간 멈출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근데 이게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멈출 때가 있는데 진짜 어느 순간에는 어떨 때가 있냐면요. 여러분도 이 설교에 너무 집중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회중들의 반응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잠시 머무른 그 시간에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진짜 초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그런 집중력이 설교가 끝나기 무섭게 터져나와서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막 이런 경험들이 한 1년에 2차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10번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자 성도들이 그 복음의 위로를 받고 죄를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경험을 극적으로 했다고 해봐요. 진짜 행복한 경험이죠.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물론 불안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설교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이 그날일지 몰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폭력을 당해서 불안에 시달리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폭력을 행사해도 참고 인내하는 사람,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을 학대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폭력이 여전히 아프지만 그래도 불안을 대항할 용기가 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부정적인 경험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부정적인 경험보다 진짜 중요한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면 불안이 달래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어떤 경험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까? 작년에 떨어졌던 시험이요? 나를 떠난 그 남자요? 아니면 항상 모질게 나를 다뤘던 부모님이요? 여러 부정적인 경험들이 쌓여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본능적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부정적인 경험을 덮어버릴 가장 중요한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본문을 살펴봅시다. 20분이 지났는데 이제 본문 살펴요. 지난주에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대로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요. 그런데 40년이란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근데 40년이란 광야 생활을 광야를 빙빙 돌면서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들은 이제 광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2세들에게 한 설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을 아마 상상해 볼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2024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미래죠, 미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요.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불안에 떠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볼게요. 성인 남성만 60만 명, 약 그 여성 아이까지 합하면 약 120만 명의 사람인데 훈련된 군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광야에 무기가 있겠습니까? 무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을 하면은 식량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한테 식량이 어디 있어요? 식량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만나요, 만나.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떨어뜨려주는 그 만나요. 근데 그 만나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먹을 것만 먹고 내일 먹을 걸 예상을 못 해요. 왜냐면 다 썩어져 버리니까. 진짜 전쟁을 하기에 뭔가를 믿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싸울 가나안 민족을 생각할 때 이 전쟁의 결과는 뻔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민수기에서 살펴보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2명의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정탐꾼들이 있었는데 그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은요, 가나안 민족의 강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의 거인 것 같았고요. 그들에 비해서 자신은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거기에 진짜 막 엄청 힘세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였죠. 우리는 무기 하나조차 없는데. 성읍은 단단했고요. 초롱성 같이 보였습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은 성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상대할 수 없는 강한 적이 이미 터전을 잡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앞두고 있어요. 이제 그곳에 가야 한대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정말 내일이면 그 땅에 가야 합니다. 전쟁이 앞에 있어요. 저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 다니면 이런 상상 해봐. 전쟁이 나면 난 어떻게 할까? 난 총을 쏠 수 있을까? 난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요. 자, 좋아요. 엄청 불안했겠죠? 깜깜한 미래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린 죽었다. 그렇죠?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명적인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 당시 역사상 가장, 그 당시 그 당대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 애굽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제 애굽 그 가나안 땅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이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숱하게 자기들 부모에게 들었을 겁니다. 애굽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애굽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요. 애굽은 컸고요. 자신들은 작았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큰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애굽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할 것을 아셨습니다. 17절이에요.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너희가 마음에 그들이 크고 애굽처럼 크고 너희의 자금을 보면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할군구나.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죠?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해라. 18절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요. 강력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불안해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죠?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이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물론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광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이 세들에게는 이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구원의 경험이요. 왜냐하면 이 경험이 자신들이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이유였고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니까요. 진짜 중요한 경험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경험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애굽보다 강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나라의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거의 신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바로가 자신의 신이라고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이야기하는 군대도 권력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의 강력함을 경험할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막 그냥 노동을 하고 막 힘들다고 하니까 가혹하게 애굽의 왕이 저 사람들 더 가혹하게 노동을 시켜라 그러니까 엄청난 노역에 시달리게 됐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나가다가 그냥 일을 안 한다고 사람을 죽여도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모세라는 완자의 신분을 가지고도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습니다. 무자비한 학대에 대해 자신이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했겠죠. 애굽은 크고 나는 작다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독립하는 걸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저 강력한 애굽에 의해 학대를 받는 내일을 예상하며 계속 불안해 살지 않았을까요? 이들에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400년이 지나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런 약속을 기억이라도 했을까요? 그때 갈 때는 요셉이 지금 애굽의 땅에 이제 묻혀 있는데 그 뼈를 가지고 가야 돼, 이런 약속을 했겠어요? 당연히 안 했죠.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듯이 애굽은 강할 거고 나는 그 애굽 앞에서
학대를 받으며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 미래를 불안해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경험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당한 부정적인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경험은 모든 부정적인 경험을 덮을 정도로 큰 거 아닐까요? 애굽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거죠. 이런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가나안 민족이 크고 우리는 작다, 우리는 무기도 없고 막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그분이 약속을 지키실 거야 라고 하면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애굽을 벌하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셨으니까요. 그런 경험을 이미 했으니까요. 가나안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경험한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기억할 때 미래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을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앞두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기억하라.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베푼 구원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부정적인 경험을 뛰어넘는 구원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기억할 때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얼마나 크고 견디기 힘든 일인지 설교자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모든 부정적인 경험을 덮을 만한 영광스러운 경험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경험이 있게 여러분과 저는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에 계속 떨어진 경험 때문에 한 달 뒤에 시험에 또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해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한 달 뒤에 시험에서 여러분은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의 결과가 여러분의 최종적인 형복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가장 중요한 시험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모든 테스트를 끝마치셨습니다. 그분이 완벽한 인간으로 의롭게 사셨고요. 그 의를 자기의 백성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의 결과를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합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시험을 여러분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시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여기기에 내일 볼 시험을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험을 망치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요. 그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일부로 여기며 담대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시험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지 않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경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신다란 이 구원의 경험이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무언가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숱한 실패의 경험 때문에 불안한 분이 계시다면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가 경험한 실패조차 합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과거의 실패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성공을 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며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 8장 28절
약속의 밑에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과거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미래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아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안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당연히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아들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실패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는 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 실패는 결론적으로 성공으로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실 겁니다. 아들을 주신, 가장 큰 사랑을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을 계속 사랑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경험이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그것이 죽음이든 상대의 변심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큰 슬픔을 겪어서 관계를 맺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전히 불안하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마지막에 떠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상에서 영원전부터 영원한 사랑으로 그를 대하시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상실과 배신의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관계를 계속 잃었고 배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경험으로 불안하시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영원한 헤어짐이 되지 않도록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잃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고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으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구원을 계속 바라본다면, 과거의 경험이요, 여전히 헤어짐의 아픔은 크지만 단순히 아프지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니까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이기셨고 여러분이 영원히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변심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안하다면, 여러분의 진정한 신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변하는 신부의 마음에도 신실하게 그 신부를 사랑해 주십니다. 변하는 건 저희죠. 그리스도는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신 신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부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신부에게, 교회인 신부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신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신랑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이 구원의 기쁨을 기억한다면, 과거에 사랑하는 사람의 변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할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신랑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경험이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당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면, 그 과거의 경험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경험적으로 아십니다. 그저 하나님으로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같이 무고한 자로 폭력을 당하셨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십니다. 무고하신 그리스도를 향해 죄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악의를 마음껏 쏟아냈습니다.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채찍질했고요, 침을 뱉고요,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을 무고한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아니 모든 능력의 주인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던 어린 양이 되어 죄인들의 폭력을 감내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당한 폭력이 여러분의 삶을 최종적으로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만약 이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여전히 과거에 당한 폭력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며 그 폭력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과거에 당한 어떤 끔찍한 폭력도 최종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망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폭력보다 더 큰 분이 여러분을 최종적으로 위로하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 무고한 자로 폭력을 당하신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경험이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위대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위대한 사랑이 2024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생은 기억력 싸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용납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대우를 당하셨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험이 내일을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